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체념적이게 되고 푸념적이게 되고 또 환경과 현실에 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기를 바꿉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니 잘했다. 이게 아니지요?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상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는 말을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잘못하고 있고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보고 있고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무조건 그 남편에 복종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닌 것을 복종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격분하고 어찌하여 분명히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체념적이게 되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상황과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잘못한 상황이면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막 달아맺혀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문제로 삼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고 그건 그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혁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이해가 되지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간혹 예전에 원로 목사님 보시면은 몰래 뭐를 탁 드시고 옆에서 사모님이 눈으로 레이저를 탁 쏘고 그럼 사람들은 나 좀 그만해라고 그렇게도 그래야지 건강하지요. 그렇지요. 잔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습니다. 되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현장을 보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누려야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롭기만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권이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할렐루야. 주권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7대 절기가 12가지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듣다가 보면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들에 대한 정리는 다음 주에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핵심 내용부터 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장 안에는 여러분 7대 절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절기.
여호와의 날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잡한 말도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4가지 그룹으로. 자,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4가지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4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안식일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7대 절기를 하나님 지정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안 되면서 나머지 절기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간격이라고 했어요. 간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4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고 초실절은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사건을 의미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건 부활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맥추절 이렇게 말을 썼는데요, 보리맥이지요. 이스라엘 시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리가 이제 거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영어 성경도 다 보면은 밀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선교사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맥추절. 사실은 밀이다.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룹은 요렇게인데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이름들이 언급은 되지는 않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룹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2개를 갖다가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도 그래도 막 복잡하고 그렇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4가지 다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형식은 달라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다 모이고는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로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냥 모이면 안 되고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교제와 오락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맥주감사절로, 그리고 나팔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금도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목이 2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회로 공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모여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여야 되는 날이다. 언제 모입니까?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는요 절기상 봄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여름의 절기입니다. 초여름의 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 364도록 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오고 가는 시간만 해도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3번씩 이렇게 성회로 모여라. 모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집중해라. 간격을 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거리를 두고 집중해라. 그리고 안식일도 여러분 뭐지요? 주일도 모이는 겁니다. 모여라.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에 집중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모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 모이시면 지금 이렇게 눈이 모여버립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와 맞춰 놓으셨느냐? 농사의 절기와 시간표를 맞춰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냥 아무 그냥 시간표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농사의 절기와 맞춰 놓았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를 농사의 절기와 맞물려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을 기념하도록 요거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지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기는 애굽을 떠난 후에 지정을 하신 것인데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말은 이렇게 하시면서 왜 가나안의 농사 절기와 맞물려 놓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 날짜하고 맞춰 놓으셨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너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 인생에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광야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광야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두로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농사 절기와 맞물려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초라하거나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초라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사절기와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절기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절기에는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이 많고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맥주절을 앞두고도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부활주일을 앞두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 여호와의 절기를 가나안의 농사의 절기와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농사 절기와 맞물려 놓으면서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지는 증거이고 또 일상에서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대절기를 지정을 하시면서 영원히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영원히 기념하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여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일단 모여야 합니다. 시작. 네,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돼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글로써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제적인 누림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강건함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들리는 말에, 느껴지는 내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